성전에 살고 싶단 말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신세를 반어법적으로 암시한 거예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란 제목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어떤 케이스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란 제목으로 시편 15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은 텐트로 된 성전을 가리켜요. 주의 성산은 그 텐트 성전이 있는 언덕을 뜻해요. 둘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시적 기법이에요. 머무를 자 누구오며와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 할 때 머물다라는 동사와 살다라는 동사는 같은 뜻이에요. 역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시적 기법이에요. 성전에 살 사람이 누구냐? 이 뜻이에요. 그 당시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텐트로 지어진 거였어요. 성전에서 살 사람이 누구죠? 레위인? 아니죠. 제사장? 아니죠. 둘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성전에 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를 시작하죠? 도망자 신세일 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7년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땐 정말 살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그곳에 살고 싶었어요. 이런 감성으로 시는 시작해요. 그리고 2절부터 5절에는 성전에 살 사람은 누군지를 쭉 열거하고 시가 끝이 나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둘째, 공의를 실천하며, 셋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행하면은 할락, to walk, 걷다란 뜻이에요. 어떻게 걸어야 해요? 정직하게.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complete, 완전한 또는 whole, 온전한 이란 뜻이에요. 원문대로 직역하면 완전하게 또는 온전하게 걸으며란 뜻이에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걷는 게 뭐예요? 다윗의 경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는 거예요. 둘째, 공의를 실천하며 의를 행하며란 뜻이에요. 생각, 판단, 말, 행동을 할 때 의의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거나 남이 기준이 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은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밥, 이너맨, 속사람이란 뜻이에요.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일종의 양심 같은 거예요.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며 란 뜻이에요. 역시 다윗 같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는 라갈, 슬렌더, 중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상모략하고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이거 전부 악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이런 짓 하지 않아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는 reprobate, 도덕적으로 경멸스러운 자를 뜻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란 뜻이죠. 그의 눈은 이런 자를 멸시하며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는 그도 경멸한대요.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그랬어요. 존대한다라는 말은 to honor, 영광스러운 분으로 존대한다,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서원이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 뜻해요. 맹세한 것은 목숨 걸고 지킨대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구약의 관점에서 이자는 악이에요. 부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나쁜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랬어요. 지금도 뇌물 받고 약자에게 누명 뒤집어 씌워 해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3000년 전에 사법 시스템도 엉망이었었던 때 이런 비리는 다반사였을 거예요. 남들 다 하는 일을 그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1절에서는 성전에 살 사람이 누구냐 묻고 2절부터 5절에서는 성전에서 살 사람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고 쭉 열거하고 시가 끝이 났어요. 성전에 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더구나 다윗은 도망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잡혀 죽어요. 그러니 성전에 살고 싶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성전에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에 못 가면 내 신앙이 끊겨요? 아니죠. 성전에 못 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에 살고 싶다는 얘기는 진짜로 성전에 가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지순례로 예루살렘도 가보고 시내산도 가보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도 가보고 두로와 시돈의 나라 레바논도 가봤어요. 남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고고학적으로 근거도 없이 가설이나 전설의 기초에 유적장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저한테는 최악이었어요. 주일이 되자 성지순례단이 예배를 드리러 어딜 가요. 대개 어떤 특별한 교회나 유적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때 시리아에선 어느 둔덕 같은 곳으로 갔어요. 유적지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굴을 파놓은 게 있더라고요.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마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린 곳이 아닌가 추정이 돼요. 거기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를 부르는데 특히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대목을 부를 때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거친 들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전에 살고 싶다는 말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신세를 반어법적으로 암시한 거예요. 내가 낯선 나라에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그리워해요. 몸은 비록 거길 못 가지만 마음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기도로 그들과 신앙적으로 연대하며 그들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길 기도합시다.